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마 여호수아는 너무 걸출한 그 전 세대에 있었던 전임자 모세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졌겠죠. 아마 무척 부담되었을 겁니다.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모세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도 없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자신 없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또 모태 신앙인 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 보면서 아유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저거보다 연약한데, 난 저거보다 훨씬 더 부족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선뜻 내가 믿음의 말을 하거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주저함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확인받으면서 그 염려와 또 부담되는 그 자신 없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전에 잘 나갔었을 때 그때면 몰라도 지금은 그때 다 잃어버리고 그때 배웠던 것도 가물가물하고 이제 정말로 그냥 양이나 치는 하찮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탁월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애통해졌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면 뭐 내가 얼마나 뭐 이런 마음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 늘 손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서야 그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냥 보고 그냥 그거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손도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주님의 형상도 안 보이고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달려갔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저것도 다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귀를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내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부담스러운 자리 하나하나 감당해 갑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도 되고 확신도 되고 확증도 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라. 사흘을 유숙을 해요. 더불어 가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 주님의 놀라운 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홍해와 같이 요단강을 주님이 막으셔서 그것을 마른 땅으로 디뎌 건너가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더불어 가라는 거예요.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 개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기쁨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의 기쁨도 알지만 그 기쁨이 내 삶에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평안과 담대함과 만족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포하는 자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혀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냥 갑시다 이래놓고 가다가 갑자기 요단강이 열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길 지나가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선포하게 하시죠.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손을 내민 것은 모세였지만 능력을 나타내신 분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 너희를 순결하게 하라.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결합한 내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에 있어서 절차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들의 무리들보다 얼마나 더 가로래? 2000규빗쯤.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면 자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자기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되죠. 이걸 계산해 보면 한 910 3, 4m 거의 한 1km 정도예요. 1km. 한 1km 정도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전술적으로 지금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 아닙니까?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투가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서 싸워서 가서 진멸하고 가서 그것을 성취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은 1km 뒤에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포보 조금 못 미치는 이포보가 한 2km 정도 안 되거든요. 이포보 가다가 중간쯤 저기 배수장 정도 되는 쯤을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서 가니까 그냥 이렇게 한 200m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군인들이 그 언약궤를 지키고 호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언약궤를 싸울 줄도 모르는 레위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 10계명이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메고 한 1km 앞서서 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쫓아서 한 1km 정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친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막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된다. 우리에게 빛이 된다.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거 뭐 이런 말씀 뻔한 말씀이잖아. 이렇게 친밀하게는 생각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갑니다. 자, 1km 앞서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언약궤 메고 가는 것까지도 좋고요. 또 뒤에 한 1km 쳐져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가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요단강은 우기예요, 우기. 우리 지금 한강이나 남한강은 뭐 건기와 우기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무척 큰 거예요. 건기 때는 폭이 한 30m. 30m면 어느 정도 돼요? 여기서 저 교회 끝에 한 20m 좀 더 되겠죠. 그러니까 건너려면 수월하게 건널 수가 있어요. 수심도 깊어야 1m.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개천 같은 거예요. 건기 때는 그래요. 우기 때는 어떨까요? 우기 때는 헬몬산에서부터 그 만년설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그 폭이 한 1.5km에서 1.8km. 1.8km니까 여기서 이포보 가는 만큼이 폭이 되는 거예요. 강이 엄청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 깊이도 3m에서 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랑 건너듯이 조심조심히 건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그 만년설이 녹아서 막 내리는 그 물이 갈릴리로부터 사해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한 시속 16km 정도 되는, 우리가 이제 홍수 때 보면 물이 막 무섭게 막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불하게 하는 상태로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이 그들 눈앞에 딱 보인 거예요. 그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1km 앞서서 가고 있었던 제사장 눈앞에 그것이 보였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남한강처럼 유유히 흐르는 강에 좀 차분하게 마음 준비하고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럽시다. 됐어? 준비됐죠? 네,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갑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물이 그냥 막 탕류가 막 휩쓸려 내려가고 저 끝에가 보이지도 않고 그 깊이는 가늠할 수도 없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됩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손을 쭉 뻗어가지고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확장된, 그 연장된, 이미 준비된 도로 위를 걸어갔어요. 200만 명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이 길이 딱 나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그 탕류가 막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발을 그 요단 강물에다가 디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준비가 안 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씩 장성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왜 이렇게 고단한 일이 많냐? 고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업그레이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리저리 좀 궁리하고 한 하루 이틀 고민하면 결정했었는데 이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저렇게 합리화하는 거 봐라. 뭐 좀 어려우면 또 그것도 업그레이드 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신비예요, 신비. 그냥 믿음 없이 보면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는, 다 그냥 사람들이 이리저리 그냥 무슨 돌파구를 피할 길을 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 때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발을 딱 디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그 물을 밟았단 말이에요. 물을 디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물이 끊기거나 길이 난 게 아니에요. 발이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보니까 나왔던, 출애굽했을 때 그 인구수만큼 불어났어요.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입성하는 이 흥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한 1.6km를 건너가요. 처음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을 쭉 건너가고 다 건넜다, 따라오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 17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가다가 중간쯤에 한 1.5km면 한 700m 정도에서 멈춰 선 거예요. 그 위에 갈릴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쌓여있는 곳 쪽에 서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을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7절, 18절 말씀을 봐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다 건너간 이후에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얘기했고,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지금 언약궤를 메고 그 중간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그 감격스러워요. 인사도 하고 고맙다고, 우리 제사장님들이 섬겨주셔서. 이제 1km 지나가지고 이제 물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길이 열린 상태에서 건너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사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감격은 누가 본 것입니까? 앞장서서 순종하고 그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가르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아래에서 어떤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가르셔서 이제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성직을 감당하게 부름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은 그 물길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멀찌감치 있어서 그 놀라운 광경, 이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서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무리들이 지나갈 때에, 연약한 무리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덕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지나갈 때 막 인사도 하고 막 아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딱 메고 얼마나 멋있어요. 지나가면서 최고라 이러고 막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막 격려도 됐을 거예요. 막 힘이 났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명, 200명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막 지나갔을 거예요. 그게 지금 한두 시간이죠. 200만 명이 줄을 지어서 거길 지나갈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아마 무척 고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잠깐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부담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다 좋은 일만, 다 칭찬받을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사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원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나를 통하여서 내 덕을 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건너간 이후에 12지파가 그 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그곳에 쌓고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영광, 그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신앙 하나 겨우겨우 지켜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발을 내딛었던 그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녹음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그냥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친밀한 것이지만 말씀과 힘으로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겨워 불가능해 보이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요단을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 요단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요단을 방대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의 가운데에서 지켜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성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복음에 증인되는 일들,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 주님 아버지 앞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 순종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하나님, 우리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